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3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8쪽 요한복음 12장 23절로 26절까지 말씀, 다 찾은 줄로 알고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이 시간 시온성가 대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송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당회자 목사님 나오셔서 읽어드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가장 위대한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했을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지성전, 지교회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주의 평화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목요일 전 남아공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 씨가 95세 일기로 타계했습니다. 이 한 사람이 타계함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애도의 물결에 휩싸이고 있는데
남아공의 대통령은 남아공의 위대한 아들을 잃었다라고 평가했으며, 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바로 지구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용기 있으며 매우 선한 사람 한 명을 잃었다라고 이렇게 애도를 표했습니다. 또 그를 남아공 민주의 상징 또는 살아있는 성자라고까지 칭찬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가 이러한 위대한 생애를 살고 많은 인류에게 아쉬움을 남기게 했느냐? 그는요,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27년 동안 감옥살을 했어요.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그가 선거에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되었으면 이제 보복할 일만 남았잖아요. 자기를 미워하고 때리고 옥에 가뒀던 그 백인들을 이제 대신 옥에 가두고 때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분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남아공은 이 백인과 흑인이 섞여 사는 세계에서 가장 인종차별이 심한 나라에서 이분이 대통령이 됐을 때 백인은 흑인에게, 흑인은 백인에게 이렇게 악한 감정을 갖지 않도록 용서와 화해와 그리고 평화를 그들 마음에 심어줬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렇게 실천을 해서 그는 1993년도에 노벨 평화상까지 탄 분입니다. 어떻게 그가 이처럼 그 마음에 분노도 많고 원수 갚을 일도 많고 그리고 미워하는 사람도 많을 텐데 그처럼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래서 그 땅에 평화를 가져오게 해서 모든 사람들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게 했느냐? 그것은 그가 어려서부터 기독교 학교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그 기독교 정신, 사랑, 자비, 온유, 그리고 용서, 화해, 평화, 그것이 그 마음 속에서 그대로 실생활에 실천함으로써 그런 위대한 생애를 살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을 때 누구든지 그 말씀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이와 같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위대한 인물이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없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서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넬슨 만델라 씨는 주님의 이 교훈을 받아가지고 평생에 그가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많은 사람에게 자유와 평등 그리고 평화를 주므로 그가 세상을 떠날 때 모든 사람들이 애도의 그런 물결에 휩싸여서 그를 고이 하나님 나라에 보냈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위대한 삶이란 건 뭡니까? 위대한 삶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함으로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도 위대하다 하는 것입니다. 과의 아버지 조지 물러는 시편 68편 5절에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고아들을 모아서 70년간 약 2만 명의 이상의 고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세계적인 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달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을 붙잡고 목회함으로써 세계적인 교회로 이렇게 했고 우리 교회에 오셔서도 여러 번 세미나를 하서 은혜를 베푼 이 최의성 장로님은 골로에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라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평생에 모든 사람에게 죽게 하는 그런 일을 행함으로 그는 대기업의 회장이 되었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교회를 100개나 세우는 분이 됐고 이번에 목사님이 되셨는데 앞으로 또 100개를 더 세운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붙들고 이렇게 우리가 평생에 그 말씀을 나의 목표로 삼고 교훈으로 삼고 실천한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이런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따라하는 사람은 같이 위대함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나 다윗, 링컨이나 이 만델라 같은 그런 큰 일은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 있는 처소에서 맡겨진 사명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와 교회 앞에 위대한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게 된 동기는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빌립이 헬라인들을 데리고 와서 주님을 뵙고자 합니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세상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지금 이 유대를 점령하고 있는 로마 사람들을 무찌르고 그리고 승리자로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말씀, 또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세계 모든 제국을 제패하고 그리고 세계에 뛰어난 그런 강대한 나라를 만들어서 영광을 받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한다고 본다면 예수님은 권능도 있고 권세도 있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세상적인 그런 왕으로서의 승리를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참뜻은 그게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즉 온 인류의 죄와 저주와 죽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하늘에 썩는 미랄이 될 십자가를 질 시기가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사단의 세력과 싸워 승리함으로써 죽음을 이 땅에서 멸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따르는 모든 군사들로 말미암아 같은 승리와 영광을 얻게 하고자 하는 그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헬라인들이 와서 주님을 뵙고자 했을 때 주님은 십자가를 생각하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헬라뿐 아니라 로마 그리고 온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그것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에 보면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한날의 미랄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열매가 이처럼 온 세계 각 나라와 백성과 민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그런 무리들이 이처럼 주님의 그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서 살아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은 세상의 정복과 권력을 장악해서 지배하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영광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들이 생각할 것은 이 말씀은 놀라운 역설을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 대단히 쉬운 비유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들어있는 진리는 너무나 심오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들고 밭에 가서 뿌렸을 때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 맺는 거, 그리고 거둬들이는 거, 우리 주위에서 늘상 있는 일입니다. 이거 이해하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바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고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얻는다고 하는 그 말씀에 가서는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서, 그리고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결과를 말씀하는 말씀이다. 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다고 하는 거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얻으리라.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러나 앞의 말씀과 뒤의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하늘의 미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고 한다면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한다면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삶을 얻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안전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절대로 희생하려고 안 한다. 봉사하려고 안 한다. 자기 유익만 구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이기주의자요, 자기 안전만을 추구하는 사람이요, 아무 열매도 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고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고 하는 말씀은 바로 생명이 딱 떠나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소멸된다, 소진된다. 이게 조금씩 그 생명을 나눠준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우리들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힘이 듭니다. 내 자신을 내놔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새로운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사실. 예를 들어보면 소금이 짠 거죠. 그러나 그 소금이 녹지 않으면 모래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녹을 때, 녹는다는 것은 자기의 몸을 분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주위를 짜게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 이 소금은 사라지고 없고 짠 맛만 나는 겁니다. 자, 촛불이 불을 붙였을 때 심지가 타들어가면서 그 초를 태웁니다. 초를 태움으로써 초는 달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불은 밝습니다. 만약에 이 촛불을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이 나는 싫어, 나는 타기 싫어 라고 그 초가 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초는 초로서 끝나가고 그거는 나중에 버림을 받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에반스라고 하는 사람은 참 놀라운 말을 했어요. 녹슬어 버리는 것보다는 타버리는 편이 훨씬 아름답다. 이해하겠어요? 따라합시다. 녹슬어 버리는 것보다는 타버리는 편이 훨씬 아름답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어느 시간이 되면 떠나게 돼 있어요.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녹슬어 버리는 거죠. 예,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들이요, 다리에 힘이 없고 눈이 침침해지고, 예, 관절염이 생기고 고혈압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몸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헌신하고 봉사하면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구원받게 되느냐.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처럼 봉사나 헌신, 무엇인가 자기 자신을 통해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의욕이 전혀 없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지 바로 썩는 미랄이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려면 철저한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즉 씨가 떨어져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썩어짐으로써 다른 씨가 나고 더 많은 씨가 나기 때문에 그것은 생명을 얻는 것이 되고 풍성히 얻는 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